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으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주님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째로 마음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여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돕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인도하실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팔복 설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무리들 가운데에 특별히 제자들을, 마태복음 5장에 처음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해 주신 것이 팔복 설교였어요. 모든 대중들, 예를 들어 벳세다 광야에 모여 있는 모든 5천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나를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의 복을,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팔복 설교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다른 이의 도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가진 것, 자기 생각에 빠져 그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죠. 하나님께도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잘 사용해서 누리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사용 설명서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묻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은 많은데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팔복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겸손하라로 결론 맺어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 새해 예수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삶의 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하고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묵상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실체, 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이게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속 깊이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행복도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우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송우영 예배 때 우리 나누었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믿는 유대인들,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 속에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너희 속에 나의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채워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던 복이라고 말하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던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교만을 부추기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받아야 되고, 뭐든지 이루어야 되고, 뭐든지 채워야 되고, 뭐든지 과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욕하면서 본다는 카푸어 열풍, 하루에 한 기사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비싼 차를 사서 이러고 있다고 욕하면서 본다는 카푸어 열풍을 여러분 기사 때마다 보실 때면 그런 생각해봐요. 그렇게 값비싼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그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값비싼 자동차를 그렇게 타고 다녀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욕하면서도 보고, 그래, 짧고 굵게 그렇게 사는 거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조장해 나가고자 하는 이 세속의 물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좋은데 인기는 없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먼저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는 의미 있다 생각해요. 신년 첫날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더불어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보내면서 신년이 되면 내가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이루어야겠고 저것도 이루어야겠고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달려가기 쉬운 새해 첫날,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먼저 너를 비워야 해. 먼저 너를 내려놓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진짜 것은 나를 비우고 진짜 것은 내가 낮아져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았다 그래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고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사도로 살았죠. 그렇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연약하며 내가 다른 이보다 못하다는 사실들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알았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겸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일단 누구와 함께 하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요. 그러니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밉죠.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무익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불의, 지금 나의 무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사실들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첫걸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이 팔복이 누가복음 팔복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마태복음의 관심과 누가복음의 관심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잇대어 와가지고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좀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다면 돈 들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가장 몹쓸 짓이 되겠죠. 돈 없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돈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그러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몹쓸 짓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흘러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는 의인이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성경은 말하지는 않는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니까는 의인은 계속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시며, 그렇게 삶의 도를 지켜가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라도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열심이 없거나 겁이 많거나 어떤 일에 열정 없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름박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정말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돈도 열심히 벌고요, 법도 열심히 지키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페나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푸토카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페나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힘든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가난을 페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나스어의 삶을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하루하루 풀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할 땐 페나스라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단어 푸토카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어요. 이 푸토카스는 처지를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가난을 말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거지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가난을 푸토카스라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때의 가난함에 푸토카스가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건 비참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가난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푸토카스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심령이 뭡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종합하면 내가 살아가는 원리를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원리, 성품, 영혼, 심령이 누군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린이요, 영적인 거지라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걸하듯이, 다른 이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내가 정말 비참한 거지가 되어서 하루하루 은혜를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그렇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풀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페나스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근근히 내가 무엇라도 하서라도 내가 버텨나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은 고생만 길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니, 가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푸토카스의 거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도움을 늘 갈망하고, 더 정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퇴근할 때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 나한테 주는 것 없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늘 은혜를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늘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66편 2절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치 댁에 개 키우는 분 계시면, 개는 여러분 집에 등장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고, 여러분에게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꼬리를 흔들면서 막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안기고, 여러분 빙글빙글 여러분 주위를 돌고, 그게 뭐예요? 개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인 앞에 알랑방귀 끼는 개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 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받은 게 있기 때문이고 받을 게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런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은 또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죠.
그래 시편 34편 18절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에 다 그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페나스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없다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탁같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탁같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나 자신을 보고 늘 느끼시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자신은 무엇이라도 하는 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주님이 해 주셨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무엇인가 했다고 여기고 나는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바리새인처럼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무리한 뒤 마지막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나의 불의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복을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 첫걸음이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은 누누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야고보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곱을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정도 있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가질만 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을 때는 그의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부터였어요. 그의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기 꾀를 쫓아서 자기 야망을 쫓아 그렇게 살다가 어디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죠? 밤새 형 에사는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자기 죽이러 쫓아오고, 자기는 갈 데가 없고 밤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정말 자기 살려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하며 씨름할 때에 심지어는 상징적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가 꺾여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꺾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꺾이고 심령이 가난해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를 받습니다. 그때의 일을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자기 꾀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구걸할 때에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배경 속에서 왕궁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러울 게 뭐고 아쉬울 게 뭐겠어요? 정말 금수저지고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의 동역자요, 자기의 후견인이요, 자기의 의지가 되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가 턱 자기를 놓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깊은 나락으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절망으로 이사야가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살고 싶지도 않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비로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제사장이었지만 진짜 은혜는 그때 받는 거다. 역설적으로 이사야가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날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지자 그 순간이 이사야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 잘난 맛에 자기는 왕족이었고 왕의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에 해왔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부정한 말들이었던 것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다윗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빛나게 하셨던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이 언제냐면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 가장 평온하고 가장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잘난 맛에 살질 않았어요. 가장 자기가 잘 나갈 때에도 다윗은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늘 다윗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이 어떤 집이기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든 어려운 순간에서나 아니면 좋은 일이 겹겹이 겹쳐 들어올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인 것을,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믿음의 동지들과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뭐였냐면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있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도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수도원 운동에서 남은 것은 여러분 고아원밖에 없어요. 왜 수도원 운동을 했는데 고아원이 남았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상하시면 돼요. 껍데기는 그래도 자기 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을 때 결국 자기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삼켜짐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을 줄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다이어트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욕망을 꺾고 내 욕심을 비우며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굶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줄이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약한 자인지 무너지기 쉬운 자인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알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내 육의 연약함을 늘 인지하며 사시도록 여러분의 육을 줄이게 만드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금식기도를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내 육을 줄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그 안에서 늘 깨달으며 나를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에 이 새해 이 7가지 특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리고 힘써서 억지로라도 이런 사람이 내가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도전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1번,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사람이다.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시편 131편 2절에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기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시니까 아시죠? 아이 키울 때 젖된 아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어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이제 갓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품 의지하며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애를 막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존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빌립처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건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빌립을 칭찬하는 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이 열정, 오늘 표현을 이 거지정신, 하나님 앞에 가지는 거지정신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자신의 처지를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시편 37편 7,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리여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그는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불평을 터져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그 이유가 맞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틀린 마음은 뭡니까? 최소한 그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런 대우, 이런 대접,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장점을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약점만 본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누군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쫓아 늘 더 많이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힘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 찬양하며 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시편 13편 6편에서도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견디고 찬양하며 받는 그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7번째 특징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은 자기의 뜻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편지의 다른 일들 속에서도 늘 심령이 가난함을 자기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그렇게 받았으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먼저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에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 그것이 육체의 질환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나의 살아갈 삶의 도를 찾지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바울은 애쓰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8가지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니 여러분 그를 신뢰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새해 첫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우리가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맨 처음 비우는 첫날이 되게 하시고 내려놓는 첫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이 첫 번째 삶의 도를 이 시간 내가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나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의 첫 번째 덕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심령 가난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옥토같이 하사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첫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 푸뉴마, 영혼, 성품, 삶의 원리, 심령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